오늘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일련의 권면들의 마지막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들에 대한 그의 애정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전체적인 성격 때문에 사도는 특별히 그들에게 마음이 끌렸으며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아주 즐겨왔습니다. 따라서 그는 편지를 끝마치면서도 보다 개인적인 성격의 말을 더하지 않고 이러한 보편적인 권면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 예컨대 진실, 정직, 의, 순수, 사랑, 좋은 평판, 덕, 칭찬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격언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 놓던 시절에 이 구절은 자주 애용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나 수필, 나아가 연설에서 자주 인용되는 문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중에서 이보다 더 오해하기 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자주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처음부터 기독교회 내에서 계속되어 온 많은 논쟁의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 본문에 대한 접근 방식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 구절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지극히 중요하여 우리의 해석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주석과 해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한 구절만을 고립되게 취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구절도 그 문맥에서 따로 취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구절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일례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서로 다른 단어와 표현들을 취해서 그것들의 정확한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그것을 적절한 해석으로 간주함으로써 이 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법으로 이 절과 같은 구절에 접근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여기서는 특히 그 진술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을 대할 때 즉시 발생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상기시켜 드렸듯이 즉시 우리를 기독교의 가장 초기 시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두 그룹으로 분리시켜온 커다란 논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서 바울이 깊이 생각하라고 제시하는 이 6가지 기준들이 모두 헬라 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미덕의 덕목들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본문에서 대하게 되는 문제는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바로 이 순간에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하고도 연관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슬러 보면 여기에 제기된 문제가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간의 차이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처럼 오래된 문제예요. 고대 세계에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적인 인생관과 헬라적 인생관인데 이 둘은 매우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싸움은 히브리와 헬라, 즉 삶에 대한 두 가지 태도 간의 갈등입니다. 이제 그 두 가지 관점 간의 특징적인 차이점을 일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언제나 적극성을 띠는 반면에 헬라인들은 관념적입니다. 헬라인들이 개념에 의한 구원을 믿는 반면에 히브리인들은 인격에 의한 구원을 믿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의 정수인 구약성경은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구원 개념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개념의 문제인 반면에 히브리인들은 구원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사고가 아니라 행동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헬라인들에게 구원은 개념, 즉 수동적 심사숙고에 의한 생각의 견지에서 인간이 알게 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은 사고와 개념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적인 것과 헬라적인 것과의 차이점은 예언적인 것과 교훈적인 것 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현 시대에서 이 사실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위대한 가르침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언적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개념들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즉 보다 심오하고 근본적인 어떤 것, 예언적인 특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교회의 결정이 그 사역에 영향을 끼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 사실에서 자신에게 제시되는 개념들만을 가질 필요가 있는 현대인들과 죄를 깨닫고 뉘우쳐 회개함으로써 회심에 이르게 하는 예언적인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역사의 먼 과거로부터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가 존재하게 된 순간부터 그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유럽과 이 세상의 헬라적인 영역 내에서 선포되는 순간부터 커다란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경향은 헬라적인 세계관, 즉 철학적인 세계관을 선호하여 그것을 히브리적인 구원 사상에 강요하고 통제하고 수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철학과 학문, 헬라적 개념을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들은 모두가 최초의 3, 4세기 동안 기독교 복음이 헬라 철학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고 말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강조가 따르는 복음의 개념을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며 완전한 철학의 개념으로 바꾸어 놓는 것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난 뒤 이 싸움이 어떻게 계속되었는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그 싸움이 16세기와 17세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6세기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과 문예 부흥 사이에 있었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그 당시 함께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부흥과 종교의 부흥, 이 둘 사이에는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싸움은 두 사람에 의해 대표됩니다. 그들은 마르틴 루터와 에라스무스입니다. 우선 루터는 히브리적인 개념을 믿었던 예언적인 복음의 선포자였습니다. 반면에 에라스무스는 교훈과 지식과 문화를 강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나눈 서신들을 읽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기서 이 문제의 상세한 내용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동일한 싸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17세기를 살펴봅시다. 여기에는 그 싸움이 청교도주의와 영국 국교회주의 간의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청교도주의의 예배 개념과 영국 국교회주의의 예배 개념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청교도주의의 예배 개념은 소박하고도 직접적인 것이었으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렵고도 떨리는 감정과 하나님의 활동에 복종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영국 국교회주의의 예배 개념은 진리뿐 아니라 형식과 의식, 용어와 언어의 아름다움, 장엄한 건물들과
미와 선에 대한 헬라적 개념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주의와 영국 국교회주의로 대변된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간의 이 큰 싸움은 여러 세기에 걸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싸움이 20세기에 놀랍게 재현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세기에는 복음주의적인 각성의 결과로 히브리적 개념이 부흥과 회심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른바 계몽주의와 고전과 학습과 지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결과로 헬라적 개념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며 성경 해석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대다수의 신학적 개념들은 구원에 대한 헬라적 관점에 결정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상태가 헬라적인 사고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즉 예언적인 메시지에 대한 옛 개념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개념과 사고의 견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념이 확고한 기반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심에 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언적인 시대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회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개념을 받아들이면 되고 그런 식으로 온 세상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와 정반대되는 헬라적 개념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빌립보서 4장 8절 때문에 야기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즉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일생에 단 한 번, 그의 저술 중에 단 한 번 갑자기 헬라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단순히 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헬라 문화에 익숙해지고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절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매우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헬라적 세계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독교와 문화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그들은 필시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여기서 우리 앞에 이러한 헬라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제 이 말씀에 대하여 학자들은 즉시 그들의 줄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덕이라는 단어는 이교도의 단어였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그 단어를 사용한 유일한 경우라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 아닙니까? 물론 바울은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것들에 익숙한 사람이자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이 헬라인들이 믿었던 어떤 것이었으며 그들의 철학의 기초였습니다. 헬라 철학은 인간들에게 덕을 실천하라고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은 사도가 이 절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가 정확히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절에 접근하고 해석해온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상적인 접근 방식과 해석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거나 그 내용이 벽에 써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들은 8절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정말 멋지구나 라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에게 해당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감상주의입니다. 그는 감정과 열정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감상주의는 결코 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성격과 전적으로 무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생각의 과학이라고 불려지는 해석 방식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자주 이러한 소위 생각의 과학과 연결된 언어를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와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바는 마음을 아름다운 생각, 시, 좋은 음악이나 문학으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호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고결한 생각과 개념으로 가득 채운다면 무가치하고 우리를 실추시키는 경향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장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서적과 잡지에서 늘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밤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마음속에 아름다운 생각을 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 전체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더 상쾌하고 맑은 상태로 아침에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시와 문학과 음악과 그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아름답게 감싸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점차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가 옹호하고 있는 바라고 기분 좋게 상상하면서 말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움으로써 우리가 점차적으로 구원을 성취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적인 문화의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형적인 헬라적 관점입니다. 그것은 뛰어난 철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복음의 의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2절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해석 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지만 그와 동시에 본문에 나온 형태의 것들이 복음에 대한 첨가물이자 부가물로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죄를 피하고 선한 삶을 사는 길, 행복과 기쁨을 유지하는 길은 단지 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참된 개념들을 취해서 그것들에 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그것에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주장들에 대한 답변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반적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으로 8절 자체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견해들은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교훈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약 성경은 결코 개념들을 묵상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언제나 인격체를 바라볼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헬라의 신화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겪으셨으며 문자 그대로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들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 거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또 그분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셨죠? 돌이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치우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말 그대로 육체 가운데 부활하사 자신의 모습을 다시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바가 전적으로 충분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분을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본문에 나타난 이 다른 개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훌륭한 개념이 아닙니까? 내 마음을 아름다운 말과 생각과 음악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구원에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본성이며 마귀가 개입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조력이나 부가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 이외에 그 어느 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헬라 문화와 헬라적 관점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다면, 더 큰 일을 행하는 데 실패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더 작은 일에 그것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자 끝이시며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나는 문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생각의 과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조력이나 부가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 헬라적 개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언적인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고 회개와 회심,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인 겸손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사악한 죄인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예의 바른 자들이 된 거죠. 우리는 헬라적인 개념에 의존해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여러분은 문화의 조력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현대의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 만연되고 있는 도덕적인 혼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아름다운 생각들로 마음속을 채우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헬라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교만함을 방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광과 완전함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논의해온 이 두 가지 사고의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예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문제 또는 무가치한 생각들이나 질투를 다루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들 중 하나로 고심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과 일어날 일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헬라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즉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순수한 것들에 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들로 마음속을 채우게 됨에 따라서 두려움을 잊고 감정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에 따라서 두려움이나 무가치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아름답고도 사랑스러운 생각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성경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시험에 대해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적인 방법이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기독교적인 방법은 그것을 직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인 방법, 복음의 방법은 결코 죄에 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를 직면하고 죄에 관해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문제의 본질이 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이 천성적으로 히브리적 사고보다 헬라적 사고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두려움을 다루는 기독교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시도록 하신 것을 믿는 당신이 당신의 작은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고 말하시렵니까? 당신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려고 말하시렵니까? 복음은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당신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까? 스스로를 직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바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추하고 더러운 죄를 즉시 그분께 가지고 가십시오.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죄와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이 모든 사실을 살펴본 시점에서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전체가 복음에 의해 다스려져야 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빌립보 신자들의 기쁨과 평강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본문이 바로 그것에 관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알고자 한다면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바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행동 전체는 복음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의 합당한 요소들을 긍정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복음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 바울이 깊이 생각하라고 제시하는 기준을 보십시오. 학자들은 바울이 제시하는 이 6가지 기준들이 모두 헬라 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미덕의 덕목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바울이 헬라 철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들을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결국 전파되어야 하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자기들의 길에 보기에도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보다 나오면 인정하지만 자기 기준보다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은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진실되고 정직하고 의롭고 순수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타락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분명히 철저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진실한 사람들임에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가시의 세상 겉을 포장하고 애모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살면서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생각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은 정직을 매우 소중하게 가르칩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직하다는 판단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라고 사도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에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신자들에게 낮에 하듯이 정직하게 걸으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감추어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눈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을 예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정직,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입니다. 신자는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불의와 불법, 편법이 넘치는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고 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불의한 소득,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의의가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입니다. 신자의 생각은 정결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더러움과 부패함이 만연한 곳에서 우리는 순수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수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신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사랑할 마음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랑할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스러운 것의 표현이 프로스필라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찾을 만한 필요할 만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혜를 의미하기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이야기는 들어볼 필요도 없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기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이 세대에서 애인들에게는 정직하다는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아야 시기 다툼이 넘치는 세대에 우리는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것과 무엇이든지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것과 사실은 무엇이든지 칭찬이 덕이 되는 되는 것과 무엇이든지 칭찬이 이야기한 되는 여섯 가지를 위에 요약한 이미 말입니다. 이야기한 6가지 다른 말로 하면 요약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덕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 덕이 되고 때문에 이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어 성경은 좋은 뜻입니다. 평판, 영어 성경은 좋은 세미콜론을 평판, 영어 통해서 리포트 여섯 뒤에 가지 덕목이 바로 세미콜론을 덕이 통해서 되고 여섯 가지 칭찬을 덕목이 받을 바로 것들이라고 덕이 되고 부연하여 칭찬을 받을 기록하고 것들이라고 그러므로 부연하여 무엇이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현대사회는 덕을 생각해야 덕보다 합니다. 덕이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덕보다 덕이 되는 나아가 것을 진실한 생각합니다. 모습을 통해서 정직하고 진실한 의롭고 모습을 순수한 삶을 정직하고 통해서 의롭고 사람들의 순수한 칭찬만이 삶을 아니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나타나실 때 받을 수 칭찬만이 있는 아니라 칭찬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수 있는 생각해야 칭찬이 합니다. 무엇인지 곰곰이 세상은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러나 칭찬을 그리스도인은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도다 주님 선한 앞에 섰을 때 종아라고 하시는 살아있도다 그것이 바로 선한 칭찬입니다. 종아라고 하시는 이 그것이 세상에서 바로 사람들에게 높임을 칭찬입니다. 받고 저 이 하늘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높임을 받고 말아야 합니다. 저 하늘에서 수치를 당하는 일을 우리는 하지 이런 말아야 것들이 합니다. 무엇인지 곰곰이 우리는 이런 생각하며 것들이 살아야 무엇인지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며 이것이 살아야 사도가 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우리는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는 생각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개념 우리의 자체가 삶과 부활하신 생각과 주님의 개념 전능하신 자체가 통치하에 부활하신 있도록 해야 주님의 전능하신 모든 통치하에 생각이 있도록 해야 그분의 합니다. 복종하에 있어야 모든 합니다. 생각이 그분의 복종하에 있어야 인간은 합니다.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인간은 따라 그 머릿속에 그의 인격과 무슨 생각을 삶이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의 인격과 삶이 그런 거로 결정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그런 말씀대로 거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모든 10장 것을 5절의 말씀대로 복종시켜야 우리는 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전체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우리의 합니다. 마음과 생각 전체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서는 선한 그러므로 일반적인 문화를 그 자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안에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문화를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안에 있는 혼동하는 하나님의 미묘한 영광스러운 위험에 복음과 빠지지 혼동하는 않아야 한다는 미묘한 사실을 위험에 염두에 빠지지 두십시오.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비록 두십시오. 본문이 헬라의 철학이 많이 비록 강조하는 본문이 단어라 헬라의 할지라도 철학이 많이 우리는 강조하는 이것을 단어라 복음에 할지라도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이것을 덕과 복음에 칭찬을 합당한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것으로 덕과 우리가 깊이 칭찬을 생각할 받을 만한 것으로 행함으로써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 생각하고 전체가 구주를 행함으로써 찬양하기 우리의 위한 삶 전체가 선물이자 구주를 증거가 찬양하기 되게 해야 위한 한다는 선물이자 것이죠. 증거가 되게 해야 한다는 이제 것이죠. 8절에서는 깊이 생각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8절에서는 있지만 깊이 이제 생각하라고 9절에는 또 권면하고 행하라는 있지만 권면이 이제 9절에는 이어지고 또 있습니다. 행하라는 그 부분은 권면이 다음 이어지고 주에 있습니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